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통령 사전투표가 있거든요. 혹시 투표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네. 대통령 선거 나온 후보들이 자기가 대통령감이라고 열심히 호소하잖아요. 자기를 뽑아주면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미래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걸고 표를 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통치자를 뽑은 게 인류의 긴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유서 깊은 방식은 아니거든요. 이 오랜 투쟁과 이 온갖 갈등의 산물로 지금 이와 같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 정치에서 제일 근간은 주권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권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데 그 주권자들이 서로 자기의 주권을 마구 주장을 하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어떤 한 사람에게 맡기자. 우리의 이 공동체를 제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들이 골라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를 운영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시의원 이런 사람들을 뽑는데요. 이러한 정치 체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통치자를 여러 통치자의 후보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통치자를 고르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그런 생각을 갖기가 참 쉽고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골랐다. 내가 그분을 믿기로 했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로 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매우 심각한 착각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보내드렸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부처님, 알라, 등등의 여러 신들이 있고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처 얘기도 들어보고 알라 얘기도 들어보고 예수님 얘기도 들어보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해서 나는 예수님, 너는 알라 이런 식으로 통치자를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이게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장 10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께서 해주신 말씀도 뭐냐면 선택권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를 고른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곧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각 사람이 다 주권이 있다. 각 사람이 다 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정 나이만 지나면 다 한 표씩을 주잖아요.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게 우리가 지금 거쳐가고 있는 선거, 투표, 행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선택권은 나에게 있고 내가 주권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죠. 믿기로 선택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 선택지 중에서 비교해보고 이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절 다닐까? 교회 다닐까?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이렇게 그래도 교회가 낫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표면상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냥 표면만 보면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것이 가능하게끔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맨정신으로 믿고 따를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스스로 이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 육신을 기준으로 한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세요.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인데 그게 어떻게 또 동시에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무언가를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안 느껴지고 나에게 뭔가 하신 말씀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동시에 사람이신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신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때 다 그분과 같은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러한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지 이거는 맞는 것 같아 다른 건 틀린 것 같아 해서 믿을 수 있는 성격의 진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좀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믿을 수 있게 다 해주셨고 그런데도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심에도 그걸 듣고 안 믿은 그거는 사람 잘못이다. 그래서 그 잘못이 너무 크고 중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진리를 들어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태에서만이 믿어지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근거로 다시 살아날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의 모든 일 피 흘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신이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 피를 근거로 너희를 살렸고, 그 살린 분이 나라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살아났다는 사실, 그것을 들려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중생이거든요. 거듭남, 중생. 거듭남은 믿음에 선행한다. 거듭나야 믿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다 시체들입니다. 똑같은 시체들이고 똑같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거듭난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자유의지를 수반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제가 믿습니다. 그거는 다른 누구와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가 도무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듣고 믿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게 살아났으면 좀 달라야 되잖아요.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피로 살아났으면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좀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좀처럼 그런 증거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애통하고 탄식하는 기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내가 너를 살렸다. 내 피로 네 죄를 다 씻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우리의 이 죄와 허물로 쩔어있는 이 몸이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대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 탄식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 해올수록 우리 안에서 죄가 끊임없이 발견되거든요. 아, 예수님 십자가 지셨구나. 내 모든 죄 다 덮으시려고 십자가 지셨구나. 이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서 살아야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어떻게든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는
어떻게든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조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죄에서 건졌다. 내가 너를 살렸다. 너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오늘날 현실은 아닌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나는 어떤 의도적인 노력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살려주셨다면서요. 저 용서하셨다면서요. 저 깨끗하게 해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저 아닌데요? 안 깨끗한데요? 저 죄에서 건지신 거 맞아요? 이 물음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가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막 이렇게 지배하니까 우리를 막 붙들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질질질질 끌려가니까 하나님 저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면서요. 제가 당해야 할 모든 벌 다 받으시고 제가 지켜야 할 모든 의무 다 지키시고 저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면서요. 근데 저는 왜 계속 이렇게 죄를 짓습니까? 이 갈등, 이 번뇌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행히 오시면 그때 이 싸움이 끝나는 거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시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거룩하고 흠없다 하셨는데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들끓고 있는 이 죄를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회개를 좀 부지런히 하고 마음을 찢으면 이게 좀 죄를 보는 양상은 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아주 즐겼던 어떤 것들을 끊는 어떤 체험들이 있기는 해요. 예전에는 이게 너무 좋았다면 이게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찢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깨닫고 하면 이제 버릴 건 또 버리게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도 믿기는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또 하나님의 이 높고 거룩한 기준 앞에 서면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나 안 믿었을 때나 여전히 죄인인 거는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안 믿을 때 즐겼던 어떤 것들, 예수님 안 믿을 때 나를 지배했던 어떤 것들에서는 벗어났다는 경험을 할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예 안 믿는 거는 아닐 수도 있어 할 수는 있지만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령한 그 임재의 기준 앞에서는 또 죄인인 거죠. 예전에 즐기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어떤 것, 그거 옛날에 그거보다는 좀 더 고상하지만 또 하나님 아닌 어떤 것으로 우상을 삼고 그것을 따라서 가는 모습은 계속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통하고 탄식하는 일이 우리 몸이 죽을 때 아니면 예수님 오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나 돼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게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마음 찢고 탄식하면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맛볼 때는 너무 기쁘죠. 너무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고 믿음이 충만한 듯 해지는데 또 좀 지나면 또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자라고 있는 죄들을 또 보니까 그러면 나 또 하나님 대적하고 있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네. 나는 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또 지옥의 경험들을 해가면서 마음을 찢고 탄식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몸을 가지는 동안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가요. 물론 이 진폭이 커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과정인 거죠. 와, 난 진짜 나쁘구나 하는 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 이게 옛날에는 난 이 정도 나쁜 사람. 하나님 나 이만큼 사랑하시지. 그러다가 이제 나 이만큼 나쁜 사람. 하나님 나 이만큼 사랑하시고 나 이만큼 나쁜 사람. 그럼 하나님 나 이만큼 사랑하시고 이 폭은 커지고 커지면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에 넘어서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긴 하지만 이 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이 과정이 우리가 주님 다시 뵐 때까지 계속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힘 주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가 힘든 걸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것을 좀 보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목숨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누구나 다 목숨이 제일 소중한데 그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끼리도 사랑하렴, 이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계명은 기분 좋으면 지키고 피곤하면 안 지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지켜야 하는 게 계명인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뭐 사랑하지 뭐 할 수 있는데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목숨을 버려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이게 말 그대로 죽을 만큼 힘든 일이거든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도록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랑하려면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이 내 목숨을 이 상대방한테 줘야 되거든요. 이게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그냥 화가 좀 나는데 내가 참아야지 하고 참고 이거 좀 먹을 거 좀 나눠 먹을까? 하고 이렇게 좀 나눠주고 하는 정도로는 목숨을 버렸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는 서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더러 너네도 나처럼 사랑하렴 이렇게 하시니 이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 목숨을 버립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서로를 한번 돌아볼까요? 한번 눈 맞춰보시고 네. 유튜브 보고 계시면 또 옆에 혹시 누가 계시면 목숨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막 지모랑 혜민이랑 물놀이 하는데 둘이 같이 빠졌어요. 목숨을 들여서 사랑하는 거면 저는 지모 건져내야 되잖아요. 내 목숨 들여서 사랑하는 거면 둘이 같이 빠져가지고 지금 둘 다 막 물 먹으면서 꼬르륵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 따라 하려면 혜민이 일단 놔두고 지모부터 건져내야 돼요.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이 자기 목숨 버리는 게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렇게 질척대시는 거를 다 아실 거예요. 본인도 겪어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6시간 잠깐 고생하지 뭐 하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세요. 심히 놀라시면서 슬퍼하셨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오죽했으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곁에 두셨어요. 그러고서는 이분들한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어요. 그러고 여기 3명 놔두고 조금 가셔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이 때가 그냥 좀 넘어갔으면 하셨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차마 이 잔을 받을 자신이 없으셨던 거죠. 이거 좀 옮겨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세요.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이사야 아까 43장 10절 말씀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때도 알게 하시고 저때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러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또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의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게 우리의 목숨을 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일깨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사랑의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내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회개를 시켜 가시는 겁니다. 근데 육신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회개하면 나가 죽는구나.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이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회개만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시죠? 이게 말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냐 말씀을 보고 집중을 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이게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몸이 극렬히 저항하는 거예요. 죽으니까. 나 회개하면 나 죽어. 그러니까 몸이 반응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회개시켜 가시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받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 회개로 불러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육체와 탐심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이 죽을 때 그제서야 진짜 죽는 겁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피하고 싶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고 심히 죽게 된, 고민하게 된 그 과정에 우리도 동참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피를 흘린 상태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육체가 죽어가고 있지만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막 우리 안에서 활개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도록 때때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보듬으시면서 힘 주시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막 승승장구한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 물론 외향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고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으나 우리의 존재의 내면은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게 붙여주신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내어주면서 내가 얻은 지위로 내가 모은 재물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만족시키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절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넘치는 위로와 힘이 함께하죠. 이 삶이 맨정신인 사람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냥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내 목숨 서로를 위해 버립니다 하면서 덤벼들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뽑아다가 모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뽑아다 주시고 계속해서 회개시키시면서 기르시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지으시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섬세하게 운행해 가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모든 과정에는 극심한 고통이, 극심한 수고가 수반이 됩니다. 이 고통은 우리의 힘으로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그래서 자기 목숨을 서로를 위해서 버리도록,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서 부름받아 섰으니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봤던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서로를 위해서 버리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영광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부활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면서 마음을 찢고 탄식하며 어떻게든 그 계명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조금씩 알려주실 겁니다.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